네, 오늘은 하나됨을 지키는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 뭐뭐답게, 뭐뭐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사 다음에 이렇게 붙어서 그것이 지니는 어떤 성질이라든지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무엇이든지 그것답게 행하고 그것답게 서 있을 때에 참 이렇게 보기가 좋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또 용맹스럽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서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답게 행동해야 참 귀엽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에 임성신 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더 전에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이제 뭐 한 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 녀석이 이제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에 있는 도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겁니다. 4살밖에 안 된 녀석이.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물었습니다. 참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누나가 예뻐, 도훈이가 예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성신이가 기가 막히게도 도훈이가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누나는 큰 상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성도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결정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이제 축약을 하자면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3장이 주로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작 부분인 4장 전반, 이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속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명과 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체, 세 지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손이고 하나의 뭐 발을 이루고 있고 눈을 이루고 있고 입을 이루고 있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1절부터 6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신앙을 가꾸는 터전이라든지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어떤 요람이나 터전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더 포용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상 보면 여기 중간에 이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하는데, 내가 강하게 이렇게 권하는데 이 내용을 권한다,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을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좀 청유적인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이제 종종 이렇게 표현을 보면요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촉구하는 내용으로 쓰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강하게 촉구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의 논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전혀 다른 계층인 그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종들과 자유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각 개인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한 덩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각 개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은 전 우주적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동시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전 우주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이 에클레데테라고 하는 이 시제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교회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에클레데테와 에클레시아가 그냥 들어봐도 비슷한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름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교회 건물을 갖다가 이제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수원 동부교회 건물을 갖다가 아, 교회다, 내가 교회 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로 묶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전트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하나됨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볼 때 여러분 직접 이렇게 뭐 그 동이나 그 뭐 번지수에 이렇게 직접 가보지 않잖아요. 그 호수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죠? 모델 하우스에 가잖아요, 그죠? 그 모델 하우스에 가면은 그 아파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무슨 자재가 쓰여 있는지, 뭐 수도꼭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델 하우스와 같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시제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 우리가 비록 8등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봐도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이 성도 간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민족 간에도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무역 분쟁이다, 뭐 자기의 어떤 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일 전쟁이다, 무슨 실제로 또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또 지역과 세대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세 쪽, 네 쪽, 다섯 쪽 계속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이 같은 이 갈라져 있는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됨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되네, 정말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다투고, 심지어 뭐 회사에서도 친구들끼리도 서로 동력하지 말라, 뭐 동업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업을 하면 서로 싸우니까는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교회를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 되네, 그 일이 가능하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 시범을 보이는 것과 같죠. 우리가 막 태권도 시범 같은 걸 바라보면, 그죠? 아이들이 우와 정말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막 운동 등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정말로 나도 저 교회의 권속이 되고 싶다, 나도 정말로 저 교회의 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계획에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결과 거룩함과 더불어서 일치되고 하나된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큰 첫 번째는요, 하나됨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됨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실은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되고 일치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하면서 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화해의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탐욕과 거짓으로 무너졌던 너와 나의 사이가 화해되고 일치하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하나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죽음입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여러분 죽음이에요. 존재 가치가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총 7번이나 나옵니다. 이 4절 사이에, 짧은 4절 사이에만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됨, 이 일치가 깨어지면요, 교회도 사명도 전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평안하면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평안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평안함이 흐르면요, 이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평안함을 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한번 교회 공동체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요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저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천지에 온 만물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 보고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즉시 완전한 교회는 깨지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는 없는데 여러분 그 평안함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뭐 서로 간에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는 즉시 여러분 이게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하나됨의 방법,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이 구체적인 신앙의 덕목들을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인간 간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요, 이 제갈공명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유비가 삼고철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계속 가서 막 모셔오기 위해서 막 밤을 새면서 지새면서 그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요, 또 다른 역사가 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구원 역사를 위한 소명에는 그 부르심에 일치하는 행동과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2절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건 뭐죠? 모든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자, 이 구절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겸손은 지금 이 구절에서도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제 온유가 나오는데 이제 구절을 보십시오. 온유가 오래 참음보다도 더 먼저 나오면서 이 관사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돼 있어요. 이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정식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온유함도 있을 수가 없고 똑같이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덩달아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 일반적인 겸손이란 것과는 좀 틀려요. 일반적으로 겸손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내가 굽히고 내가 좀 져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탁월한 영성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나오는 숙연함이 겸손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나오는 숙연함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 사실에 정말로 복음의 이 빛 가운데서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의 여러분 이 진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앞에서 목사님이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져주고 굽혀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정말 저 사람보다도 내가 원래 존재론적으로 더 부패한 죄인인데, 내가 더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데 내 위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에서 이만큼 성공했고, 여러분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는요 아직까지 이 복음의 빛 아래 서지 못한 지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지체,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을 경험한 지체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더 부패하고 죄에 그렇게 억눌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향해서 사랑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편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상반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나보다 더 존귀한 지체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이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 이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확신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당신을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짜로 세워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교만은 사람과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의 이 제자들이 이제 그의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또 부흥의 사람 D.L.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요,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이 교만한 사람 옆에는 여러분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온유 역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으로 강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이 온유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그런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이 온유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으로도 묘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온유로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그죠?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딱 입은 것처럼 옷을 입으라. 온유로서 옷을 입으라. 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가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종종 착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약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유약함, 연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이렇게 좀 연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숨고, 그죠? 위축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종종 저 사람 참 온유하네. 그렇게 별로 말수도 없고, 그죠? 참 온유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controlled power예요. controlled power. 이게 뭐냐? 절제된 강함으로부터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강함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절제되면서
절제된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절제됨 속에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쿠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쿠션 아시죠? 예, 집에 뭐 소파 같은데 쿠션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쿠션은요, 아무리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 수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강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몰고 다니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뭘로 만들죠? 강철로 만들잖아요. 굉장히 현대에서 이번에는 더 강한 철을 개발해 가지고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막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차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0km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강도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서 막 100km로 막 달려오면서 옆에 이제 실험하는 곳에 꽝 박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차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탁 튕겨져 나오면서 멀쩡하다, 이런 차 한 번도 못 봤죠. 아무리 강해도 뭐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박살나요. 100km로 달려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박찬호 선수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쿠션을 갖다가 100km로 던지는 거예요. 100km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 이 쿠션은요 그냥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고 한 100번쯤 던진, 뭐 1000번쯤 던지면 모르겠습니다만 100번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유지돼요. 그 충격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그죠? 뱃살은 나의 신이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 뱃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100kg가 넘는 사람이 앉는다 할지라도 그 무게조차 다 감당해내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인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정말로 억만 번 천만 번 멸망받아도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신 그 사건,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쿠션과 같이 품어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온유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인 이 토마스 무어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이 재판관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토마스 무어경의 이 말을 듣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이렇게까지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토마스 무어경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온유와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사랑의 중요한 또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 참음. 근데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여기서 길이 참으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 성품이라고 한다면 호적을 파도 12번도 더 팠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죄를 짓고 저렇게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견뎌주시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를 100번이나 용서를 했는데 이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야. 이제 구원 못 받겠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대함으로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참 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다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생김새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바라봐도 생각이 다 다르고 가진 사고 방식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초대교회도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어떤 디아스포라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각계각층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적인 배경도 다른,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불교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회심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풍비박산 그러잖아요. 하나도 온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다 날아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다 똑같아요.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예전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이 높은 뜻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읽은 기억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났습니다. 한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귀걸이를 끼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알았을 때 참 이렇게 목사님의 아들인데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충격이 컸다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임성신 군이 갑자기 고등학교 사춘기가 돼가지고 반항을 하면서 귀걸이를 끼고 나타나면 충격이 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을 새다시피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이제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아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썼다라고 그래요. 귀걸이가 예쁜지 어디 한번 보자. 돈이 없어서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샀을 터이니 한번 올라오너라. 아빠가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마. 이렇게 이제 썼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귀걸이는 그냥 귀걸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귀걸이 끈 젊은 날에 초상처럼, 그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한때 그러더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기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학교 생활도 또 무난하게 잘했고 또 나중에 이렇게 커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부부 관계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의
그 용납함과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자 관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이렇게 이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 대립적이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정죄하고, 조금만 다른 모습 보이면은 저 사람은 안 되겠네 하면서 마음의 선을 다 그어버리고. 예. 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 해봐야, 아이들까지 다 해봐야 막 제적하면 뭐 500명 채 되지 않는 인원인데, 이 500명 가운데서도 뭐 아웅당하고 나와는 저 사람은 안 맞네. 예. 또 여러분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보수니 뭐 나는 진보니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수 진보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역사를 바라보면요, 언제는 또 보수가 일어났다가 언제는 진보가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해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뭐 진보만 계속 있고 보수만 계속 있고 이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바 돼야지 보수니 진보니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은요,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거칠게 만들어요, 이 교만함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좀 이렇게 푸근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고슴도치 같잖아요, 그죠? 계속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탁해요. 여러분, 가정이 서나가는 것도, 부부 관계가 서나가는 것도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정말 사랑할 때에 가정이 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꽁해가지고 나는 저 면만은 용서하지 못해, 나는 상처받았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좀 그래, 인간이잖아, 우린 타락한 인간이잖아, 그래 다시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사랑하자,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10,000번 1,000번 죽어도 이 부족함 없는 나를 갖다가 건져 주신 겁니다. 건져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토와 같이 삼아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참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좀 미운 마음이 들고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 같으면요, 집에다가 여러분 좀 써붙여 놓으세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붓글씨 잘 치는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찾아가셔가지고 하나 크게 써달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갑옷처럼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치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마음 없어요. 참 불쌍하다, 저 지체 내가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끌어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분열하기보다는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몸도 성령도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적용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임을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 되라 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 된 그것을 갖다가 지키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 말이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점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주동사 이제 힘써 지키라라고 쓰여진 이 표현은요, 원문에 더 가깝게 표현을 하면 온갖 노력을 다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님과 힘씀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성품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애를 쓰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성령님은 온갖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주의를 하면서 이 성경학자 마르쿠스 바르트의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이 동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동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까지 배격한다. 그러므로 이 뜻은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절박한 의미가 담긴 동사이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 성령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모두가 노력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요, 반드시 숨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합니까?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지체가 있어요. 죽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고 인내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게 서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합니까? 든든히 서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숨어서 받고 견디고 인내하는, 정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만은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평안히 서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기억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간곡한 기도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